나아만 장군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서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웃 나라가 있어요. 남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는 이상 치고받고 싸우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특히나 오늘 등장하는 이 아람, 이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과 접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면 시리아죠. 접경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아람이 숨을 죽이고 있고, 또 아람이 강할 때는 이스라엘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의 힘을 강하게 하셔서 아람 나라가 숨죽이고 살게 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운됐을 때는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더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한다. 다시 하면은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바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1절에 보면은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군대 장관은 아람 나라의 2인자입니다. 2인자여서 어느 것 하나 왕을 빼고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에게는 바로 지금 문둥병 걸린 것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문둥병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이방 나라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네,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방 나라의 장군 나하만을 통하여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첫 번째 내가 알을 수 있는 것, 그는 문둥병입니다. 바로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나하만 장군이 그렇게 큰 사람이 있지만 그의 몸에는 푸릇푸릇한 반점이 생겨서 죽어가는 병자에 불과한 존재인 것이죠. 그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의 병은 낫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그의 집안에 온통 퍼지게 됐습니다. 비밀사항이 바로 노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안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바로 포로로 잡아왔던 어떤 소녀 한 명, 그는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을 듣는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지금 고향에서 포로로 끌려서 이국 땅에 와서 지금 시녀같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속에서 지금 분노가 치밀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은혜의 메시지를 물고 오는 소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수를 믿으시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역시 그 사람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소녀가 물어가는 복된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나아만 그녀는요 이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나의 집에 포로로 끌려왔던 어떤 소녀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제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나을 것이랍니다. 이 말을 바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주어서 나아만 장군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는지라.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왕,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잠을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람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요람은 그의 아버지 아합이 바로 전쟁 중에 아람의 군인이 무심코 쏘아댄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아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크게 패배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람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차가워도 벌떡 일어나들 형국인데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문둥병에 걸린 내 신하를 고쳐주라고 했으니 이것은 정말 이해 못할 일이요 분명하게 저 왕이 피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할 의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을 저에게로 보내주시오. 제가 단번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굴이 빨개졌고 지금 심장이 쿵쿵쿵 뛰어서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 요람이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의 그런 군대 장관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요람 왕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 나온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캐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이러한 각도로 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그 아름다운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나하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서 지금 자기의 일행을 재촉하여서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계기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하만처럼 지금 몸에 질병이 있어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왔든 아니면 어떠한 친구의 권유에 떠밀려서 왔든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왔든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이론보다 어떠한 가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아멘.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바로 엘리사에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바로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허벌판에 바로 국토 그런 국유림밖에 없는 이곳에 기업도시라는 것을 세워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나의 일자리를 통해서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왔다는 것까지만 생각할 겁니까? 아니죠. 바로 내가 전라도 땅, 저 경상도 땅, 아니면 저 인천에서 수원에서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중심인 이 충주 중앙탄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폭판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면은 이 물결이 바로 우리나라 전역을 태울 것이고요.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의 그런 불길이 번져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며 따라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나하만 장군이 지금 병거에다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싣고 또 그는 군대 장관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어깨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지금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차 위에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엘리사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마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신하들이 마중 나와서 나를 맞이할 것이다. 아마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 왕 밑에서 허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며 그가 나를 보면 펄떡 뛰어나와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나를 향하여서 달려나와 나의 아픈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곳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나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가 애써서 땀 흘리며 노력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왕은 없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없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와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딱 한 명 엘리사의 사원 한 명만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나하만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집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엘리사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자기 몸은 푸릇푸릇한데 이제 얼굴까지 푸릇푸릇해졌어요. 온통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안절부절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잠시 자기의 귀와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하고 있는 거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해도 부족할 것을 그가 와서 힘차게 바로 나와서 나에게 인사를 하며 그가 나를 고쳐줘야 할 것을 얼굴도 보이지 않고 고작 사원 한 명 보내어서 대뜸한다는 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 나아만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 돌아가자. 그 일행들을 이끌고 지금 돌아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다 모든 거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하면서 안 되겠어. 그냥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라로 가면은 바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지금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온 것입니까? 그가 약소국을 시찰하러 온 것입니까? 그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문둥병 환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지금 분명히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나을 수만 있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 말고도 지금 심리 밖에서부터 기어오라고 하면 기어와야 되잖아요. 아멘. 나을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분을 내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말입니다. 자기 파악을 못하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만은 지금 몸이 푸릇한 반점이 퍼져가고 있는 문둥병 환자여 죄인이고, 그리고 나하만처럼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교만의 옷을 입고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의 배지 다 떼어놓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장의 배지도 떼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총장의 배지도 떼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배지도 떼어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시작하면 늦지막히 나와서 간신히 예배 드리는 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저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죄인인 제 죄를 용서하소서 고백하며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의 옷을 입은 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그리고 시장의 높은 곳에 앉아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입니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교만을 지금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를 내며 돌아서는 그를 향하여 그의 종들이 권고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 말은 함이니까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그런 말을 듣고 당신이 그것조차 지키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말을 들은 나아만 어떻습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자기의 경솔함을 뉘우친 것인지 그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기 마음을 이제 정돈시키고 잠재우고 그는 요단강에 들어가야 할까 말까 아니면 나의 고국으로 그냥 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고민하고 그가 결정하기까지는요 수많은 그런 번뇌가 오고 갔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천 번에 갈까 말까 그 짧은 시간에 촌을 그가 쪼개가면서 고민했어요. 내가 들을까 말까. 나 지금 엄청 화났어. 저들이 나를 무시해. 그냥 갈까? 아니야. 나는 문둥병 고쳐놨잖아. 머무를까? 그래, 그렇지. 내가 누군데 저렇게 나를 문전박대하는 거야. 아이고, 나 그냥 갈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문둥병 고쳐왔잖아. 치고받고 지금 마음에서 온통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결단을 내립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 들어갔을지라도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그의 나병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나만과 인접해 있는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있던 그 시절의 왕은 18대 아하스 왕이요 19대 바로 요람 왕입니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침공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 그가 침공을 받았을 때에 그는 바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긴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멀리 배척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 이 정도로 치부한 사람이죠. 19대 왕 어떻습니까? 그는요 바로 마지막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가 다른 역대 왕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청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19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들이 패역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바로 하나님 채찍을 들어서 아람을 들어서 또 어느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 나라에 복속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가시에 찔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어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회개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는요 바로 나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나는 육신이 건강한 사람인데 저 이방인 나만 지금 문둥병 걸려서 우리나라로 고침받으러 왔구나 하면서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차를 나누고 있어요. 하하 하면서 비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문둥병 걸린 환자입니까? 육신의 문둥병은 나만이 걸렸지만 영혼의 문둥병은 이스라엘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고 무시하고 또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는 그들 배교자들입니다. 나아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른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고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셨습니다. 나하만이 그가 진심으로 왔는지 어쩐지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그가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께 다가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하나님, 나아만 장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성도마다 내가 누구인데 라는 참안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백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다가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한 상식이나 이론이나 어떠한 진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육의 질병과 영의 질병을 치료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